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주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 밖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는 물음에 아멘으로 답한 것은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회사에서 문제를 만났어요. 동료들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입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시인하였지만 그런데 마음은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걱정이 앞서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앞서고 빈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분명 머리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 마음 그대로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속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믿고 있는 건가? 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간극이, 이 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게 어려울까? 사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으로 믿는 건 더 어렵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부족해서인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혹시 좀 약한 거 아닌가? 그 빛이 너무 좀 희미해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고 못하고 어중간하게 바꿔놓은 것일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표현으로 한다면 상한 마음인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마음.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다윗이 그랬듯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울이 그랬듯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 절망하며 상처를 받고 실패의 기억에 상처를 받고 반복되는 좌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순간 이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렇게 상처받은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였고 심지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버티던 인생, 그 꿈 없고 소망 없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말 못할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울함과 무기력함으로 의심이라는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런 그 상한 마음이, 상처들이 우리를 그렇게 의심과 무기력한 우울함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쉽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버텨봐도 결국에 힘이 빠지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힘이 빠지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꺾이는 어느 순간 수렁으로 끌려가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라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걸어잠근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디베랴 바다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깊은 어둠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증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 믿음의 종류, 믿음의 무게, 뭐 이런 걸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몇 년 다니면은 구원 받는다. 아니 무슨 훈련을 어느 단계를 끝나면 구원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깨지고 상한 마음이라도 믿으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상한 마음에서 믿는 것이기에. 사실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거의 이렇게 먼지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믿음조차,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조차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믿음의 행위가 엉망이고 온전치 못하고 그냥 하더라도 아주 작은 자락이라도, 믿음의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 흔적이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지근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서 그것을 직접 먹어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믿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은 지금 우리도 당신을 믿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일을 다 겪어도, 그런 예수님의 간절함, 그 열심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갈 만큼 여전히 흔들리는 존재, 깨진 마음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승천 직전 갈릴리 산에서 지상명령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리 산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의심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상하고 깨진 마음에서 믿는 이 믿음, 나 자신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은 놀랍게도 뭐냐면 바로 사명이었어요. 사명. 아니, 실패하고 한심하고 깨지고 똥오줌 못 가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는 왜 실패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일까?
꿈을 꾸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꿈을 말합니다. 제가 23살 군대를 제대하고 크게 다치면서 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입원했습니다. 첫 의사한테 들었던 얘기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내일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무너져서 울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에게 이 땅에 꿈이 없는 사람들, 소망을 잃은 자들을 회복하라라는 꿈을 주셨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2년의 군생활 내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기만 했고 문제 앞에서 걱정과 근심이 앞섰고 모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믿음의 실패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영혼에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제게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만나는 상황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몸조차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처지였고 신학교를 복학할지 말지 고민하던 때였고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하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 제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실 뜬구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다시 살게 만든 거예요. 나는 지금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이고 실패자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을 생각하는 순간 비록 지금 제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지만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했어요. 의심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 세상을 구원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지키기에 제자들이 적합한 상태가 아니에요. 적합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패를 반복하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명령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다시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꿈 없는 모습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엄청난 사명이 곧 꿈이었어요. 무너져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꿈과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깨진 마음은 꿈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깨진 마음은 엉뚱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소망을 품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은 부활을 받습니다. 40일을 주님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했어요. 지상명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순간, 이제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막 나누고 주님께 승천하기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께 뭘 물어보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보세요.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사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꿈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뭐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로마를 몰아내고 과거 다윗의 나라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정치적인 꿈이었고 내가 높아지는 꿈이었어요. 이처럼 깨진 마음이 꾸는 꿈은 늘 이렇게 안으로 굽습니다. 내 나라, 내 회복, 내 성공, 내가 왕되는 거, 시선이 자기 자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때니까 이 물음 속에는 내가 그때를 손에 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내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때를 손에 쥐려고 하는 마음,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깨진 마음은 늘 움켜쥐려고 해요. 내가 알아야 안심이 되고 내 손에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움켜진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 엉뚱한 꿈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단치고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바꿔주셨어요. 작고 굽은 꿈을 크고 바른 꿈으로 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꿈은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꿈은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거기를 지나 땅끝까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원수에게, 저 멀리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과 주님의 꿈을 가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은 안으로 굽어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꿈은 늘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병상에서 받았던 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꿈 없는 자들, 소망을 잃은 자들을 회복하여라.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향하는 꿈, 주님이 주시는 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꿈, 원수까지 사랑하는 꿈,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원수는 둘째치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까지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고,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무슨 수로 땅끝까지 가요? 무슨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꿈은 그냥 허상인가?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였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꿈은 깨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지만 여전히 제가 만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흔들리고 있었고, 여전히 능력이 없으며 환경도 그대로였어요. 꿈이 있는 교회를 목회한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저를 볼 때 저는 B급 목사예요. 그럼에도 이 땅에 꿈 없는 자들, 소망을 잃은 자들을 회복하라라는 꿈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만약 제 의지와 노력으로 그 꿈을 움켜쥐려고 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멈추지 않는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매번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슨 특별한 힘이나 현상으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 능력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어떤 의지, 결단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고 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를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꿈을, 잊고 있었던 이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러더니 또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저와 상관없이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두천의 모든 학교에 예배를 세운다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함께 학교 앞에 나아가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주셨던 꿈을 하나하나 맞춰가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명령인지 아세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땅끝까지 가라는 엄청난 꿈을 받았어요. 그러면 막 꿈이 생기면 당장 뛰어들어가서 막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나가지 마라,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정이에요. 내 의지, 내 계획, 내가 뭔가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손을 멈추고 내려놓는 것.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옳다고는 고집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 성령이 들어오실 빈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비워서 성령님을 받아내겠다. 이것도 결국에는 내 힘인 거예요. 여러분, 비움은 주님이 다 채우실 것을 믿고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실 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비우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뭘 할까요?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될까요? 그럼 아니에요. 기다림은 오직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둘로 셋으로 갈라져 있어요. 주님도 바라보고 내 걱정도 바라보고 세상도 견눈질하고. 그런데 기다림은 그 갈라진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오직 주님에게로. 더 정확하게는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가신 그 사랑, 도망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또 기억할 때 신기하게도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성령 충만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는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기도를 한다니까 뭘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구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왕노릇하며 사는 걸 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뜻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고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는 것, 내 움켜쥔 손을 펴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기다림은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락방은 탄식의 자리였기도 합니다. 3번이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 열흘 동안, 이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있는데 그 열흘 동안 도망쳤던 자신을, 주님을 버렸던 자신을 두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울며 부르짖었겠어요. 회개는 원래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울며 비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습니다. 골방에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 함께한 모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도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 혼자 골방에서 따내는 무슨 트로피 같은 게 아니에요. 함께 비우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공동체에 부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넘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랑 전혀 다른 얘기들이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넘쳐 흘러넣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갈라디아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매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이를 악물고 쥐어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올라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 우리의 상한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꿈,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서두에서 입으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간극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극을 성령님이 메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깨진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실 때 비로소 마음이 입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 충만은 방 안에서 막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외치는 그 자리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방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거리로 쏟아져 나갑니다. 즉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는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발걸음이에요. 어디로 향하는 발걸음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원수들에게로 성령님은 우리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에게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사랑하기 가장 힘든 사람에게로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내가 쌓아 올린 담, 저 사람만큼 안 돼 라고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며칠 전까지도 무서워서 문을 걸고 숨어 있었어요. 부활을 보고도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베드로가 거리로 나가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숨던 무리가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옆 사람의 필요를 저 거리의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가 가기 싫은 곳, 넘어가기 싫은 곳,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면서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혼자 사는 어르신, 끼니를 거리는 아이, 일자리를 잃고 주저앉는 가장,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롭게 사는 이유, 우리가 저들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선을 그어놨던 그 사람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품은 꿈이 무엇입니까? 네, 복가도심, 복음을 가지고 도시의 심장으로. 이건 그냥 멋진 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망쳤던 자신을 두고 울면서 부르짖었던 자리, 실패한 자들이 모여서 탄식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자 그 울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무리가 거리로 쏟아져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저 세상 속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분의 사랑으로 이 거리를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을 품고 가서 이 도시의 심장